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이 이제 골로새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궁금하지요. 소아시아를 당시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인데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가 이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이 문화가 주는 영향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무슨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만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고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위기고 또 하나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문화를 심고 또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인간의 삶의 영역들을 관장하는 신들 그리고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천사 숭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런 경고도 등장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내 가정을 주관하는 천사, 인간관계를 주관하는 천사, 물질을 주관하는 천사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화에 있는 신들을 천사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금욕을 통해서 그 천사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릇된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혼나야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금욕하지 않느냐 왜 천사를 중보자로 세우지 않느냐라고
꾸짖으니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마음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도 세상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해서 복음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더 세련되고 더 멋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걸 보면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던 영적 위기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성경의 내용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간이 아는 만큼 인간의 지식과 그 이해의 범주 안으로 축소시키고 약화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즘 자신을 독생녀, 지상에 내려온 참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멀리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이 문화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참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평범한 삶과 그가 받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어떤 명예도, 어떤 직위도, 어떤 부도 쌓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머리 위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은 출신이 보잘것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문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는 목수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해서 큰 학벌을 자랑할 만한 학벌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든가 무슨 바리새인이라든가 혹은 서기관 같은 높은 지위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성경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나 그의 사역으로나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비범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기를 자처하시고
낮은 자로 섬기기를 기뻐하셨으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 아래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웃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풍조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 학문을 사랑하고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버린 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하는 것을 아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자부심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죠.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을 좀 줄 마음이 생깁니다. 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니 누가 사랑을 줍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랑은 없으니 말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가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은 그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와 같고 하나님 곧 그 자신과 같은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앞에서 부유한 자들입니다. 안 부유하신가 봐요. 네. 이렇게 사랑 안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조용하네요. 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세상은 사랑에 관하여 가난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풍성하니까, 감사하니까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유는 믿음으로만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쫓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을 당장 만족시켜 줄 떡과 물고기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 생명으로 눈먼 자, 귀먹은 자, 장애 입은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문제가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서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부어 주심으로 감사하다. 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내 궁핍한 자리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는 감사함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가는 세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세상이 우리의 삶을 놓고 가치롭다 평가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비밀이 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자랑하고 높이 증거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사랑이 굶주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 갈급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 생명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